할렐루야. 아멘. 4월 27일 수요 예배경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연한 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모저모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끝에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노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노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붙잡아 앉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참 요나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철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왜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쓰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나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은 요나를 거꾸로 한번 해보래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나요.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나요. 내가 요나다. 내 안에 요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것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15만 명 도시가 이제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온색한 편견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자 매우 화를 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난 요나예요. 첫 번째 1절 2절을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왜 화를 요나가 이토록 낼까? 요나서 4장 1절 2절을 우리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인애를 베푸시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니느웨는 어디인가? 예,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래서 요나는 화를 내,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도 다 있어요. 보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다 한다도 정말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어.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를 니느웨 백성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구원과 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요나가 건성건성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열정 속의 역사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입을 니느웨 같은 입도 쓰시는데 그냥 엉터리로 전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은혜조차도 비상식적이 되며 짜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협소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요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4절 남 목사님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최근에 어떤 일로 화가 났나 또 이런 질문도 해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은 있는가. 지금 요나를 보면서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요나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큰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생명도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신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어린아이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에게 무슨 해가 있었어요? 해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틀리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상대할 때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상대하세요. 그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비와 긍휼도 버리지 않으시는 인내심이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심판에 앞서서 무엇을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혈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화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텐데 요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몰랐는 것 같아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내 뜻과 상관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유옥자 사모님 어떤 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성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 성내 본 적이 있는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대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성내죠. 화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감히 성내지 못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죠. 이렇게 썼고요. 근데 혹시 네. 하나님께 낼 화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는 건 아니었나요? 네? 하나님께 낼 화를 글쎄.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래.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때로는 무지해서 찾지 못할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있다면 나눠보자. 근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렇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됐죠. 네. 남자가 목사님.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빨리 항상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돌았어야 했나요? 좀 다른 친구들, 정말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간 친구들, 또 막 그런 미리 결단해서 빨리 시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처음엔 부럽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기심도 생기고, 아,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다가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던 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거기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먼저 만들기 원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 10년의 시간이 돌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애쓰면서 사는 그 현장에서 살면서 그때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닌가.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요. 지나고 나오면 알죠. 네네, 지나고 나면. 그런데 사실은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나가 하나님 뜻을 깨닫기만 했으면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걸 못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뭐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낼까요?
남재관 목사님, 왜 화를 내죠? 일단은 요나가 아니 요나 말고 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네. 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 그렇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근데 화를 우리가 내는데 화를 저기 미국 사람한테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치고 있잖아.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요? 내가 화를 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나. 예, 가족들이. 그러니까 화는 누구에게 내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요. 내 생대로 안 된다고. 근데 그 화내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엄마예요. 아빠이기도 하고요. 형제들, 가족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요나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척 가깝다는 얘기예요. 응?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는 그 마음을 요나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요나를 교육하고 계시다.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첫째, 자, 요나가 또다시 이 습관된 언어인 것 같았어요. 전 사실은 죽고 싶다고 떼를 쓰며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재강 목사님, 네. 5절부터 8절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벌레 먹는 바람에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미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는데, 요나를 보면서 요나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된 언어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게 3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하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 생명을 거둬가서 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8절을 읽어봅시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대요. 정말 그럴까? 하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즉 성이 이렇게 보이는 큰 높은 언덕에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뭘 졌어요?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의 뜻을 돌이켜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뭐예요? 니네 사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다. 박농쿨이 기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그늘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들어주시면 되겠군요. 저 니니의 사람만 멸망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4장 7절에 벌레가 나와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박농쿨이 시들었어요. 그때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 바람이 확 불어서 모든 것들을 식물을 말리기 시작하는데 박농쿨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해는 머리 위에 쪼이게 되자 그가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혼미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의 이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 태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겪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건 많은 사람이 간증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복하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뭘까? 유혹자 사모님 9절 읽고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박농쿨. 그거 하찮은 박농쿨.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세요. 야, 너 박농쿨 갖고 그래? 그게 박농쿨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옳으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옳으냐고 물으면 우리 같으면 남자가 못하는 같으면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혹자 사모님도 그럴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야, 진짜 요나 한성질해요. 좀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을 무섭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자, 2절 말씀. 요나서 4장 2절. 이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요. 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요나가 갖고 있는데 진짜 또 보니까 그 말 따라 재앙을 니네에 안 내려서 그건 나한테도 안 내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수만 명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을 멸하는 것이 옳으냐? 재앙을 내려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너는 그 하찮은 박넝쿨 그거 하나 갖고도 나를 죽이십시오. 그거 없어졌다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의 고통에도 힘들어 하시지만 민족의 고통을 즐기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이기적 신앙 태도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이 요나 같은 태도는 취하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자, 유혹자 사모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요나는 하찮은 박농쿨 하나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박농쿨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요나는 잠깐의 자기 쉼을 위해 박농쿨을 아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목전에 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요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지만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명의 편안함을 위해서 작은 식물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좁은 이기적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궁율의 관점을 갖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에 궁율의 안경을 맞춰 써야 돼요. 그래서 궁율의 안경을 맞춰 쓰고 궁율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궁율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며 또 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율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박농쿨 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눔 2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해가 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재강 목사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했는데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구체적인 걸 좀 말하기는 뭐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양주한 집사님하고 오랜 친구였지 않습니까? 네. 가끔 나눔을 할 때 양주한 집사가 그런 말해요. 뭔가 남재강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너무 목적지향적이었는지 자기가 느끼기에는 너무 타인의 감정을 많이 공감을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결국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너무 중심적으로 내 목표, 내 감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들이 아마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깨트리시고 정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 목사님이 그 성취 목적 지향적인 게
우리가 MBTI 검사나든지 디스 검사에도 그렇게 보통 나왔죠. 예,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학교에서 친구가 뭐 힘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아 오늘 빨리 가서 영어도 하나 외워야 되는데 이 친구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거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밤도 새워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는데 저는 이제 하다가 적당히 이제 빠져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감 능력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럼 유혹자 사모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그 나만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내 중심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고 이 요나를 보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성격이 참 급한 그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인의 아이 같이 제가 이제 지낼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저는 자신날 그런 걸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지내고 보면 그냥 부끄럽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 네. 그 아까 우리가 나눴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긍휼을 주신 긍휼의 마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내가 싫어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내가 싫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 뜻을 매우 많이 거역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된 선교는 내가 아끼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질문은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아끼게 된 경험이 있는가? 우리 유혹자 사모님. 아끼게까지보다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럴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긍휼히 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남정환 목사님. 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쵸.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주로 이제 많이 그동안 대학교 때부터 쭉 사역을 했었으니까 미워하거나 화가 날 때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어른한테 이제 예의 없이 덤비고 이제 이럴 때가 있죠. 그럼 교회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러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좀 거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미워한다기보다 좀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 보내니까 에너지가 내가 너무 지친다 해서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 친구들 할 만한 친구들만 만난다면 결국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해준다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그 친구들을 지도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는 가끔 이렇게 카톡이나 상당히 시간이 지나는데 전화가 뜬금없이 올 때가 있어요. 모르는 번호가. 근데 그때 생각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엄청 막 사랑을 쏟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인내하면서 했던 게 이 친구한테는 그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 그러면 그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 지금 하나님이 아끼며 사랑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목장 사람들이죠. 목장.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거의 없고 또 아무래도 같이 일로서 만나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이제 생각이 안 맞으면 거칠 수밖에 없고 또 말이 좋게 안 나올 수도 있는 환경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정말 사랑해야겠다. 사랑이 정말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고 분명히 그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거기 안에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이옥자 사모님은 하나님이 아끼며 사랑하라고 구원하시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광민 가족들이다. 광민 가족. 예.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 요나를 보는데 요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요. 내가 요나다.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항변한 적은 없는가? 또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하는 시간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안에 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 짐승까지 있는데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 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중심적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을 찾아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귀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